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면서 우리 교회들 중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생기고 또 예배를 드리는 여전히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이렇게 둘로 이렇게 드리는 교회 또 못 드리는 교회가 이렇게 도움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드리는 교회 못 드리는 교회 다 사정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특징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우리 교단 예수교단의 통합 측에서 예배를 제일 먼저 큰 교회 중에서 예배를 제일 먼저 안 드리겠다고 한 교회가 인천의 주안에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은 뭐 기도로 세운 목사님 은퇴하셨고 후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장신대학교 교수 출신의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의 대형교회 중에서 두 번째로 예배 안 드리겠다고 한 교회가 강남 신사동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도 이제 후임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역시 장신대에서 교수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교수 출신의 목사님들이 계신 교회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그렇게 예배 안 드리겠다 결정하신 걸 보면서 교수님들의 특징이 좀 책 많이 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게 이제 몸에 밴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이제 자기들의 이제 그 원래 그 특징대로 몸에 뱄으니까 이렇게 어떤 사건을 보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세상 사람들한테 온갖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들을 테니까 그것도 걱정이 되고 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장로님들이 또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테죠. 목사가 또 그렇게 해가 좋겠다. 그럼 이제 책임 추궁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볼 때 합리적으로 볼 때는 가장 안전한 것이 예배당 문 닫고 그냥 온라인이건 다른 방법으로 드리는 게 가장 안전하고 또 합리적이죠. 사실은 이성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또 대조적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큰 교회 중에서도 예수중앙교회 같은 교회는 윤석준 목사님 교회는 계속 드리시는데 그런데 그 윤석준 목사님 겉으로 볼 때는 좀 거수룩하고 그냥 시골 아저씨 같은 분이신데 그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으로 알려졌잖아요. 또 중대형교회들 중에서도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여전히 있죠. 성도 가나안 교회라는 제가 성도 가끔 갈 때 그 앞에 지나가거든요. 거기는 여전히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매일 저녁마다 저녁 8시에 전 교인이 모여서 기도회를 막 크게 찬양하고 통성기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매일. 그래서 그 김우철 목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신 목사님을 알려진 목사님. 흔히 말해서 영권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은 영권 있다고 하는 말 하잖아요. 목사님들. 영권이 있다는 목사님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 뭐 당회 열고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갑을 묻고 다수결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들이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자 하면 그것이 끝이에요. 간단해. 물론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죠. 그분들도 다 혹시라도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뭐 얼마나 비난을 받을까 뭐 다 아시죠. 그런데도 예배를 드리죠. 그 교회를 요새 엄청 공격받고 있어요. 막 언론이 공격하고 막 그냥 시민단체들이 가서 막 그냥 플래카드 들고 막 시위하고 그래도 그분들은 뭐 개의치 않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걸 볼 수 있죠. 참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다 세상에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환란이 벌어지고 어떤 시련이 벌어지고 나면 이게 뭔가 이게 믿음의 수준 차이가 있다는 걸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구나. 믿음도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마음도 차이가 있구나. 이걸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복잡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앞에 놓고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간단한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렇게 복잡할 때는 하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마귀가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마귀가 슬퍼할까?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요 하나, 간단하지만 요 기준이 우리가 복잡한 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적인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예배당이 텅텅 빈 예배당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마귀가 기뻐할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봐도, 마귀가 기뻐할 것 같아요. 텅텅 예배당 빈 걸 보면, 문 닫아버린 예배당을 보면, 마귀가 다니면서 얼마나 춤추면서 기뻐할까. 야, 신난다. 마귀가 얼마나 기뻐할지 생각하면 너무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프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요 앞에 화단, 조그만 화단에 잔디를 다 이렇게 새로 이렇게 천연잔디를 쫙 심었는데요. 그 이제 심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조경해준 업체한테 이렇게 해서 잔디 갖다 놓고 하라고 할까 하다가 이제 코로나 시끄럽고 하니까 한번 요새 다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좀 잔디 사가지고 한번 심어보자 해서 우리가 보니까 한 200개, 떼장이 한 200개가 필요한데, 그러면 온라인으로 한 20개 정도 시켜서 그게 잘 와가지고 이렇게 잘 심어지는 거가 되면 나머지도 주문해서 해보자 생각하고, 제가 이제 한 20개 정도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문을 한 걸 보니까, 배송을 이렇게 보니까, 처음 출발은 저 광주의 어느 그 농원에서 이렇게 잔디를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택배가 직접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영업소 거쳐서 인터넷 그 배송을 보니까 대전에 있는 물 허브에 갔다가 그게 다시 또 거기서부터 영업소 우리 기흥영업소 와서 용인 이렇게 동백으로 이렇게 오는데,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도 안 오고, 나흘째 되는 날 밤 11시 넘어서 그 택배기사가 그 자루에 담긴 잔디를 갖다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제 새벽기도 드리고 이렇게 열어봤죠. 봤더니 그 잔디 떼장에 붙어있는 뿌리에 있는 흙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뭐 휴직원 비누 같은 공산품은 배송이 일주일 걸리고 2주일 걸리고 한 달 걸려도 사실은 문제 없잖아요. 그런 건 뭐 그냥 한 달 걸려도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근데 이게 생물은, 살아있는 거는 생선이고 식물이고, 살아있는 거는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선도가 탁 떨어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온라인도 안 되겠네. 그래서 제가 우리 했던 업체 적용 거기 농원에 전화해서 우리 잔디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흙뿌리에 물이 촉촉하게 적셔진 그 잔디들을 쫙 갖다가 그냥 쫙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제 잘 자랄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요새 이렇게 예배당이 문 닫고 이렇게 교인들이 떠돌아다니는데, 야, 이게 뿌리를 이렇게 뽑혀가지고 이렇게 떠다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바짝바짝 영혼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 모임이 많잖아요. 젊은 청소년들이 속하는 PC방, 요새 뭐 PC방에 애들이 발박을 하다니 학교 안 가니까 PC방도 있고, 뭐 코로나가 있어도 저 홍대나 무슨 강남이나 이태원 같은 클럽은 밤새도록 춤추는 젊은이들이 넘쳐난다고 하는데, 클럽도 있고 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직장인들은 여전히 직장인. 요새 문제는 콜센터에 막 바글바글 밀어서 또 이렇게 전화를 막 침튀기면서. 그런데 그런 세상의 모임과 우리 교회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데, 모여있는 것은 똑같지만 우리 교회는 영적인 생명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각 부분. 우리는 지체의 부분이고 예수님이 몸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마셨거든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이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말라 비틀어져 죽는다 이렇게 말을 들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은 불사라지는 존재가 된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지체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다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교회 성도님들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딱 붙어있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떨어지면 죽죠. 또 목사님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현대 기독교인들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자기 성경책이 없다. 자기 성경책이 없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널리고 널린 게 성경책인데 무슨 성경책이 없다고 말하나. 그런데 성경책은 물론 사방에 있죠. 수타게 있죠. 흔하죠. 발에 채이는 게 성경책인데 그런데 자기 성경책이 없다는 자기 성경책. 자기가 애지중지하고 읽고 또 읽고 줄치고 묵상하고 눈물도 묻고 땀도 묻고 숨때가 묻고 너덜너덜한 그런 성경책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성경은 널려있는데 자기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성모님들은 자기 성경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장례식을 예전에 하다 보면 돌아가신 분이 평생 손때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성경책, 그 성경책을 목사님 저 성경책, 저희 어머님 성경책 간수에 넣어주세요. 저희 아버님 성경책 간수에 넣어주세요 하는 그런 성경책들을 갖고 계셨는데 요즘은 성도들이 뭐 그런 성경책이 없다는 거야. 성경이 많이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성경에 큰 그냥 툭툭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성경책이 없다. 우리 무주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성경책을 꼭 간직하시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대 기독교인들이 또 뭐가 문제냐면 자기 목사가 없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자기 목사가 없다. 저를 이렇게 세해주신 목사님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에게 목사 안수 하실 때도 같이 세례를 이렇게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과 같이 해주셨고 제가 결혼식 할 때는 소주례를 해주셨고 제가 이제 결혼해서 우리 큰애를 낳고 나서 유아세례 받을 때는 또 큰애의 유아세례도 해주셨고 그래서 자기 목사님이죠. 그래서 자기 목사님이 있는 거야. 자기가 어려울 때는 기도 부탁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자기 목사님이 마치 주치의처럼 다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인들은 없다는 사방의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내 목사님이 없는 거야. 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부탁하는 목사님이 없는 거야. 구약성경을 보면 사무엘상을 보면 이 사무엘 시대 한나가 사무엘이 앉던 시절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이 엘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지만 자식들도 잘 먹히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그 엘리를 통해서 한나를 축복하셨는데 엘리가 한나를 축복하니까 그 한나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탁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한나가 또 이렇게 성전을 왔는데 엘리가 다시 또 그 한나를 축복하니까 한나에게 삼남이녀의 축복이 이렇게 태어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제사장이 좀 부족은 해도 하나님이 축복에 거내신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라고 다 완벽하겠어요. 부족함이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목사가 있어야 돼. 기도부터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날 교인들은 자기 교회가 없다. 자기 교회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사방에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널리고 널린 게 교회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많은데 자기 교회가 없는 거야. 자기 교회.
하나님 만나는 정해진 예배 장소가 없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구약을 읽다 보면 두고두고 욕을 먹는 왕이에요. 뭔가 나중에 왕들이 잘못하면 그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계속 욕먹는 빌라도처럼 그런 왕인데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도록 이렇게 정하셨는데 예배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 자기 정권이 이렇게 위태로울까봐 단과 베델을 정해놓고 거기다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죄를 여기고 그 사람 당대뿐만 아니고 두고두고 그걸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9절 30절을 보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러니까 예배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마음대로 정했다고 이렇게 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는 이사를 하실 때 이렇게 교회를 먼저 이렇게 알아보시고 나서 그 교회 주변에서 이렇게 이사집을 구하는 분이 있어요. 요즘도 중심이 이제 예배 중심의 삶이 있는 분들이죠. 미국 역사를 보면 필그림들이 퓨리턴들이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상륙하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학교 세우면서 이렇게 자기 집들 짓고 마을을 꾸몄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인데 이게 영적으로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동이거든요. 이 공장, 작은 공장들에 가면 프레스라는 기계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힘으로 이렇게 쇠를 깎고 쇠를 자르려고는. 근데 이게 위험한 기계예요. 그래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이렇게 손가락 같은 걸, 팔 같은 걸 잘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신기한 것은 그렇게 손가락이 탁 절단됐을 때 그걸 잘라진 손가락을 얼른 챙겨 들고 병원 응급실로 가가지고 재빨리 수술을 받으면 참 신기하죠? 이걸 봉합수술을 잘하면 다시 이게 붙어가지고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지체되면, 시간이 지체되면 부패가 시작이 되고 썩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의 관계가 똑같아요. 교회를 떠나면 잠깐은 괜찮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체되면 지낼수록 마르고 영혼이 마르고 영혼의 생명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죽음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자기 교회가 있어요. 정해진 예배의 장소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 것이 중요하죠. 요새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다 예배지. 집에서 드리고 사회에서 드리고 호텔에서 드리고 다 하나님 계시니까 예배지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리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요즘 대학교도 학교를 안 가니까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우리 하리도 이제 온라인 수업 하는 그런 학교가 됐는데 그런데 학생들이 그런다는 거야. 아니 교수님하고 대면하고 강의실에서 수업 안 하는데 수업료 깎아달라고 수업료 환불해달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 사는 말이 교수님하고 같이 얼굴 맞대고 이렇게 강의하는 거하고 이거 화면 보고 하는 게 어떻게 똑같냐고. 그러니까 수업료 돌려달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사실. 그게 어떻게 똑같겠어요.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하는 강의하고 이렇게 혼자서 줄여넣어서 보는 거랑 어떻게 이게 똑같아. 당연히 다르죠. 예배가 어느 데서나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이 아들이 좀 교만해가지고 아버지 유산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사치와 향락과 방탕함으로 그걸 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돈이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또 병재기가 와가지고 그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 아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다가 일자리를 하나 구했는데 그래서 돼지치는 일자리를 구했는데 그런데 그 돼지치는 일자리를 구하고 돼지 옆에서 있는데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을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주원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결국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안기는 은혜를 입고 다시 살아난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집도라는 고생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데 그 말 있잖아요 집도라는 고생이 그런데 영적으로는 집도라는 고생이 아니고요 사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그냥 집 떠나는 고생이죠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것은 죽음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품은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품인데 이건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품을 상징하는 세상의 그 기관이 바로 유기체가 교회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남겨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품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의 품으로 약속을 해주시고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걸 없애려고 이걸 방해하고 성도들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음부의 권세가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무주의 성도님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하루 있는 것이 다른 데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좋은 장막에 오는 것보다 차라리 성전에 문지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84편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달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소.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에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를 떠나는 것은 집도라면 고생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내가 죽는 자리에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시면서 예배를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든든하게 잘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항상 잊지 말고 그 일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을 세우고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